오늘은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마가복음 강의를 잠깐 멈추고 우리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맥주 감사 주일이죠. 보릿고개를 경험했던 시대 속에서 맥주 감사절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시간들을 이겨내고 그리고 또 다른 추수의 희망을 품게 하는 것이 맥주 감사였죠. 한국교회는 반년을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남은 반년을 또 다른 감사로 살게 해달라고 예배하며 이날을 지켰습니다. 농사짓는 이들이 점점 줄어드는 시대 속에서 교회가 여전히 감사주의를 지키는 이유는 감사하는 삶이 주님의 명령이며 또 성도의 삶을 은혜롭게 만드는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임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혼란한 반년을 보냈습니다. 정신없이 그 반년이 지나갔어요. 정권이 바뀌었고요.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졌고 새로운 정부가 또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지요. 또 도처의 수많은 전쟁에 끝나지 않은 이야기들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정이, 직장이, 기업이 흔들리고 어려워진 이들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소상공인들의 신음과 한숨으로 힘들었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성도들의 삶들도 그러했죠. 그 반년을 여러분들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뜻하지 않은 질병이나 사고로 어려웠던 성도들도 있었고요. 또 사랑하는 이들을 또 먼저 떠나보낸 성도들도 계셨죠.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그 모든 시간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획대로 뜻대로 되지 않은 모습에 낙심하고 어깨가 처진 이들도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 오늘을 살아가는 것, 내일을 기대한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될 인생임을 믿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며 산다는 것은요, 근데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불평이나 원망은요, 참 쉽게 입에서 튀어나오는데 감사라는 한마디를 내뱉으려면 대단한 노력과 대단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가지고 있는 거, 이미 받은 것보다는 내게 없는 거, 아직 내가 얻지 못한 것에 항상 우리의 마음이 가 있게 마련이죠. 그러니까 감사보다는 불평이, 원망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셨음에도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곤 합니다. 항상 매사에 이 불평의 말들이 흘러나오는 이들이 있죠. 쓸데없는 비교의식으로 상처를 받는 이들도 있습니다. 내가 상처를 받고 혹은 상처를 주기도 하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은 불평은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신기하게 불평하는 것은요, 그 불평이 해소되면 더 이상 불평하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불평은요, 하나의 불평이 끝나면 불평은 또 다른 불평의 이유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 불평을 일으키게 만들죠. 사람들 보면 항상 투덜투덜 거리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투덜이 스머프라고 그러잖아요. 뭘 해도 투덜투덜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보면요, 뭘 해도 감사해요. 아무리 봐도 별로 감사할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별로 감사할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입에 감사가 붙어 있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들이 항상 그들의 입술을 따라가요.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 감사라는 말이, 땡큐라는 말이 별로 익숙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제 서구나 특별히 미국 같은 것에 있어 보면 그 사람들은 그냥 입에 이 땡큐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그냥 지나가면서도 아무것도 아닌 거 해준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문을 열어줬죠. 그러면요 아주 땡큐를 연발하고 지나갑니다. 우리나라가 만약 뭐 백화점에서 어디 식당에서 뒷사람이 온다 그래서 문을 열어줬다고 칩시다. 어떻게 하던가요? 당연한 것처럼 나가요. 그리고 끊어지지가 않아요. 한 사람이 앞에 붙잡고 있으면 그 다음 사람 나가면서 아유 고맙습니다. 그 자기가 한번 붙들어주면 그 뒷사람이 나가잖아요. 어떤 날은 붙들고는 한참을 기다려줘야 돼요. 왜? 그냥 지나가기만 하니까요. 누구도 그 문을 붙들려고 하지를 않거든요. 당연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수많은 이들이 나의 삶을 당연하다 여겨요. 내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거,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거, 누가 나를 섬겨주는 거, 이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러분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평을 멈추는 방법은요, 불평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불평 대신 감사를 시작하시면 여러분 우리의 불평이 끝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불평을 없애는 방법이에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 사람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라는 존 밀러의 명언이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요, 그가 가진 물질이나 그가 가진 권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감사하며 사는가, 그것이 그를 행복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가 있다면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임을 믿습니다. 감사가 있는 성도, 감사가 있는 교회, 여러분 그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종교적 열심이나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은 감사를 받으신다라고 작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물질, 그 물질에 감사가 없다면 과연 그 물질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물질이 될까요? 교회는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물질을 하나님이 받지는 않으실 겁니다. 우리의 물질이든 우리의 헌신이든 우리의 봉사든 반드시 함께 가야 하는 것은 감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감사하며 살고 계신가요? 혹시 불평과 원망으로 이 반년을 지나가신 것은 아니신가요? 하나님은 작은 것에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것으로 맡기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큰 것을 맡기시는 게 아닙니다. 작은 것을 맡기시죠. 근데 그 작은 것에 감사하며 엄실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그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목동으로서 자기의 삶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주님 주신 그 사명을 귀히 여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한 나라를 다스리는 목자로 세워주셨어요. 이것이 여러분 감사가 갖고 있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우리 교회 로비에도요 크게 새겨져 있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시라고요? 저기 있어요. 이런 데 가면 크게 새겨져 있어요. 범사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와서 아니 쉬지 말고 기도하는 어디 갔냐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너무 당연한 여러분들 기본이니까 우리가 저 두 개만 지금 적어놨는데요. 이 세 구절은 사실은 한 세트와도 같아요. 다른 구절은 못 외워도 이 구절은 우리가 많이 외우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안다면 성도는요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정말 내가 그렇게 특별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대단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걸까요? 여러분 내가 남들보다 특별히 건강 관리를 잘해서 내가 안 아팠던 건가요? 아니요. 그건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이죠. 근데 왜 감사는 범사에 감사일까? 범사라는 말은요 모든 일이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이죠. 감사할 만한 일들만 감사한다면 그거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성도는
범사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 범사는 큰 감사, 작은 감사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착각해요. 범사라는 말을 하면 야, 큰 것만 감사하지 말고 작은 것도 감사해라. 근데 그보다 훨씬 더 범사는 큽니다. 범사는요, 내게 좋은 거, 내게 유익이 되는 거, 내게 덕이 되는 것만 감사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도, 슬픔도, 환난도, 시련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게 범사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에 대하여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죠. 오히려 단순 명료합니다. 18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18절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왜 감사해야 된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감사하며 살아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셔요. 밥을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은 감사하며 먹는 겁니다. 뭘 먹어도 감사하며 먹는 이들이 있죠. 감사하며 먹으니까요, 뭐가 맛있지 않을까요? 뭘 먹어도 불평하는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불평으로 먹는 그 밥이 맛있을 리가 있을까요? 감사는요, 말이지만 삶을 바꾸는 힘이 있어요. 부모는 고달프고 어려워도요, 자녀들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부모의 수고와 부모의 노고는 녹아내리게 마련이죠. 여러분, 그것이 감사가 갖고는 힘이에요. 부모 여러분, 자녀들의 효도를 당연하다고 여기지 마셔요. 그들의 수고는 내가 너희들을 낳아서 키운 수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셔요. 자녀들의 작은 마음에도 고맙다라는 말을 잊지 마십시오. 그 말 한마디가 자녀들의 상한 마음을 녹이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주의 은혜로 여러 교회를 목회하는 경험을 가졌어요. 그것이 군인교회였던 또 사회교회였던 동일한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교회가 부흥하며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될까? 감사가 있는 교회며 감사를 아는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만큼 교회를, 성도를 행복하게 하는 일이 없어요. 같은 교회를 다녀도 누구는 불평하고 누구는 감사합니다. 이전 교회에서 어떤 성도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이 교회는 너무,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 함께 조금 더 기도하고 한번 노력하시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채 한 1, 2분이 지나지 않아서 다른 어떤 성도가 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너무 많아서 좋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두 분이 다 이해가 가요. 여러분, 내가 혹시 사랑을 못 받아보면요, 그 교회는 사랑이 없는 교회예요. 여러분, 내가 수많은 사랑 가운데 단 한 사람에게라도 사랑을 받아보았으면 그 교회는 사랑이 풍성한 교회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랑을 베풀며 나누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교회가, 내가 섬기는 교회가 사랑이 부족하고 사랑이 없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이 그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가 은혜가 부족하다고 여기시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끌어 가시는 길이시죠. 이것이 감사예요. 감사하는 이는요, 부족하고 모자란 것을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요, 그것을, 그 부족함을 채워서 더 나은 삶으로 바꾸어 가는 이들이에요. 이것이 감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저는 감사하지 않는 성도가 축복을 받는 적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꼭 그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어떤 분은 감사도 안 하고 매일 불평하는데 기업이 잘만 되고 가게가 성장하고 돈도 많이 벌고 잘 나가던데요. 여러분, 그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것이 주어졌다고 다 축복일까요? 어떤 이들에게는 물질의 넘침이요 때로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 때도 있습니다. 많이 가졌다고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가 없는 물질은요 결코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제가 오늘 아침 잠깐 화장실에서 뭐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요, 우리 롯데그룹의 그 두 아들 있잖아요. 신동빈, 신동주 회장인가? 또 다시 이번에 또 형제들끼리 또 고소를 했어요. 벌써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계속 싸워요. 롯데그룹만 그렇습니까? 수많은 기업들이 형제들의 분란으로 하나같이 고소 고발 속에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물질이 축복일까요? 그게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일까요? 아니요. 감사를 모르면 많은 물질은요 그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여러분,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떠나게 만들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더 큰 악을 저지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면 달라집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요 감사하며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감사를 하면 나를 돌아보게 돼요. 우리가 불평할 때는 나를 볼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불평은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거든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힘들고, 저 사람 때문에 어렵고, 저것 때문에 내 삶이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 항상 그의 생각, 그의 눈은 다른 사람들에게 가 있어요. 근데 감사를 시작하면 감사는 나를 돌아보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부어주신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놀라운 역사들, 이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만들어내죠. 감사는요 다른 이들을 용서하게 만듭니다. 감사는요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니, 그러니 여러분 또 다른 사람, 그 사람들도 이해하게 만들죠. 어려운 가운데 주님을 섬기며, 그리고 주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한 이들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 교회 안에 불평과 원망들이 시작되면요 결코 그 불평은 악을 만들어내요. 누군가에 대하여 섭섭할 수 있죠. 누군가가 부족하다 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평가하면 선이 이루어질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야 우리랑 안 맞는 사람,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 나랑 부닥치는 사람 얼마든지 비난하고 얼마든지 평가하고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면 다른 방법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연약하고 부족한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감사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믿음의 거목들이 더 필요합니다. 큰 나무가 되려면 최소 수십 년의 시간이 필요하죠. 어떤 나무는 수백 년을 견디고 거목이 되기도 합니다. 올리브 나무는, 감람나무는 1000년을 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터키 같은데, 성지순례 이런 데 가보면요 우리가 가서 보는 나무들 가운데 1000년 넘게 혹은 2000년, 그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가이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나무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그 옆에 있었던 나무라고. 그건 모르죠. 근데 그만한 수량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올리브 나무는요 2000년을 산다 그래요. 여러분, 그만한 시간을 견뎌내고 거목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수십 년이, 그 수백 년이 항상 좋은 시간이었을까요? 어떨 때는 극심한 가뭄을 견디어야 했을 겁니다. 어떤 때는요 뿌리채 흔드는 그러한 태풍을 만나기도 했을 겁니다. 눈보라치는 여러분 그러한 바람 추위 속에서도 버티어야 했어요. 그래야 거목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직 자라고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때로는 거센 비바람과 태풍을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흔드는 모든 영적 시련들을 감내하십시오.
그래서 더 이상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영적 거목으로 자라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 믿음의 그늘 아래 수많은 다음 세대들이 또 수많은 성도들이 그 안에서 쉼을 얻고 위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요, 감사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의 거목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믿음의 뿌리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것과 같아요.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무엇보다 진정한 감사는 구원받았음에 대한 감사임을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감사하실 때 주로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셨나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이겠죠. 건강, 물질, 또 권세, 자녀, 세상에 이러저러한 복에 대한 감사가 우리들의 감사의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그것도 당연한 감사죠. 왜? 범사에 감사라고 했으니까요. 내게 주신 모든 것들 감사할 일입니다. 하지만 그 범사가 어디 세상적인 것에만 국한될까요? 영적인 감사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사실에 얼마나 감사하고 계실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은혜에 먼저 감사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선한 열매교회 성도로서 택함 받았음에 얼마나 감사하고 계신가요? 오늘 내가 이 예배하는 자리에 서 있음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과 우리가 얻은 이 영생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보다 더 큰 사실은 없어요. 이것보다 더 큰 감사도 없어요.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 다 잘 먹고 다 잘 살지는 못합니다. 어려운 이들이 있습니다. 어찌할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만 잘 먹고 잘 살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지만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이들은 수없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분들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믿음이 약하고 부족해서 물질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들이 악을 저질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질을 거두어 가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그렇게 있는 거예요. 어떤 이들에게는 물질의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물질의 복을 주지는 않으셨지만 그러나 또 다른 복을 주셨습니다. 자녀들의 복을 주신 이들이 있어요. 저는 선교사님들을 만날 때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아주 고달픈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살아가는 곳이 아주 열악합니다. 좀 여유 있고 평탄하게 그렇게 생활하는 선교사님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물질의 단위가 정말 물가가 낮은 곳에서는 사실은 훨씬 더 여유 있는 삶들을 선교사님들이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들도 있어요. 저는 아프리카의 마사이족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도 알고 있습니다. 그는요, 그 마사이족 안에 들어가서 함께 살면서 선교하시는 분이셔요. 그 주위에 금방 400km 안에 한국인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항상 외롭고 항상 힘들어요. 그리고 고달파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 자녀들의 길이 잘 열렸어요. 그 부모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요, 그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 자녀들이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부모님이 선교사라는 이유로 여러분 한 미국의 좋은 유명 사립대학교가 그들을 전액 장학생으로 그리고 그들의 생활비까지 지원하면서 그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그 두 아들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뭐가 그분들이 불행할까요? 그분들이 매일 물질에 쪼들리고 한국 사람은 없고 그리고 복음의 열매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 고달픔 속에서 불행할까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다른 복을 주신 거죠.
그것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이 없다고 여러분 불행하신 거 아닙니다. 물질이 없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지 않으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던 이 사실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내가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것보다 더 복된 감사는 없습니다. 내가 장차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천국을, 영생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이 말씀보다 우리를 더 가슴 뛰게 하는 것은 없어요. 이런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인 나를 하나님은 사랑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함께 쓰여졌을까요? 우리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고 우리로 다시 감사하게 만드는 힘이 기도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죠. 우리가 때로는 감사를 잃어버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를 연결하는 그 가운데 기도가 들어간 거예요. 그냥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기도가 기쁨과 감사를 연결해주고 중심, 토대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가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의 기도는 뭔가 잘못된 기도입니다. 우리 선한 열매교회는 기도가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덥지요? 얼마나 덥습니까? 집에서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에어컨을 틀어야 될까 말까, 벌써 틀면 앞으로 더 더우면 어떡할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십시오. 여기 에어컨 짱짱합니다. 여러분, 방마다 들어가서 에어컨 틀어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엄한 데 가가지고 그러지 마시고요. 낮에도 좋습니다. 낮에도 오셔요. 여러분, 소그룹실들, 여러분 그 에어컨 잠깐만 틀어놓으면 시원해집니다. 그 안에서 필사하십시오. 그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그 안에서 말씀을 읽으십시오. 금요일 저녁 여러분 주의 전에 모이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는 자, 감사하는 자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자비와 긍휼을 베풀며 주님께서 그러하셨듯 온유와 겸손으로 서로를 섬기십시오. 사랑하는 주의 말씀이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되게 만드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복 주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 예배가 여러분 평생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